그리고 4절은 할렐루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프로젝트에 나온 가사대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특송 주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직면하는 세 가지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간의 다툼으로 인한 생명의 살상이 지금 세상에서 빈번한 것이요. 두 번째는 기근과 전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연적인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 속에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 이러한 세 가지 문제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2900여 년 전에 이런 사실들을 예언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오는 요엘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29절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직면한 현대의 세 가지의 사안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살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프게도 지난 2주 전에 텍사스에서 우리 한국 젊은 가정을 비롯해서 정말 이 머스크라고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뉴스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서로 대립하고 아무리 현대의 과학이 발전하고 도덕이 승화되었다 할지라도 이 현상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쟁과 기근을 말합니다. 지금 21세기에도 러시아와 유크레인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젊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으로 이 무기를 다스게 되는 이 핵무기를 포함해서 지구가 몇십 번 멸망하고도 남는 그런 가공할 불의 그런 영향, 파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연기 기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나는 이 자연적 재해를 말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가뭄입니다.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또 농토에서 식물들을 제대로 재배하지 못해서 이 식료품 값이, 특별히 야채들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또 비가 우리에게 참 많이 왔지만 너무 많이 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재해를 만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이 전통적 구약학자 크레드너와 퀘니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BC 830년 전에 유다왕 요아스 때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셨지만 이 선지자 중에서는 대선배에 속합니다. 가장 선지자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고 그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한 사람이고 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예언한 가장 먼저 사람이 오바댜고 그 다음 시대가 이 북쪽의 엘리사와 비슷한 건데 BC 830년에 바로 요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 이 요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이사야나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이런 예언서들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 그리고 세상의 길로 행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비참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오게 하고 또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쪽 유다가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과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상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구약의 예언서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앞으로 바벨론 이후의 상황까지 그기까지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또 그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이 임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세의 묵시를 주고 있는 바로 예언서가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850년 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바로 인용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는 말세의 주말이라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 시기를 표현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시대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믿는 자가 점점 약해지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것보다 좁게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엘서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한 가족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젊은이들, 노인들, 그리고 종, 여종, 남종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보면 이것은 분명히 한 가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험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또 참된 영적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가정에는 선한 말과 영적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서로 말이 오가는 대화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느끼고 또 다른 어떤 가족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의 풍습이어서 그런지 우리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혼시를 하면 우리는 이제 되게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말로는 그것이 잔소리 이런 식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딱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1절만 하겠다. 그럼 2, 3절까지 가면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반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들의 훈심만 들어놓고 자녀들의 생각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였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본받아 자기가 본받아서 부모에 대해서 불만만 풀어놓다가 대화의 시간이 끝나고 마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서 대답하고 이런 대화 형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만 계속해서 들어놓으면은 역시 그 말의 의미를 전달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 다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1대1로 성령을 통해서 대화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길을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베소서 5장 15,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회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훈련들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연장자가 있고 연소자가 있지만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가 이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 꿈에 대해서 말하고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의 대화는 다른 사람의 흉만 얘기하다 끝이 납니다. 다른 사람의 흉 보는 것 참 고소하고 재미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다른 사람 흉을 보면 조금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나 또 다른 사람에게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 엄마가 슬쩍 불러서 방으로 문을 닫고 조용히 얘기하는 그런 저는 이 습관을 갖습니다. 자녀들이 이것들을 들으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염려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얘기하는 것 그러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을 자녀도 닮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8,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를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장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내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꿈과 신앙적인 비전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내가 내 가족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혹시 본인이 모르는 가족들이 서로 조언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부음받는 시간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찰은 자신의 성찰함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죄, 자백 이런 순서를 빼먹고 그저 간구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오늘 아니 내가 어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장 13, 14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주 앞에서 인정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온전한 간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도레이션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감사, 땡스기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이 서플리케이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서로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가정 안에 있는데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모니카가 꿈을 꿉니다. 어떤 한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슬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니카는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30여 년 이상을 걷고 있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살펴보니까 어거스틴이 어머니 옆에 어느덧 가까이 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께로 다시 온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그 당시에 유명한 밀란의 암브로시스 감독에게 가서 어거스틴이 바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직접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암브로시스는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바로 모니카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눈물로 키운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바로 이 암브로시스가 한 말입니다. 또 모니카가 자기 자식만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 자신, 이 모니카도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적인 인물 중에 꼽습니다. 이 모니카가 얼마큼 기도의 영역이 있었냐 하면은, 이거는 그 일종의 말하는 그 약간 신화적인 얘기인데, 이 모니카가 자기 머거스틴이 주 앞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다 할 일이 다 됐다. 내가 이제는 내 남편이 묻혀있는 나의 고향 튀니지아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고함이 있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막시무스가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항구를 다 이제 그 봉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밀란에서 어거스틴하고 모니카가 시간대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가기 전날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모니카가 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모니카의 몸이 땅에서 조금씩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가족을 또 열심히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나 또한 영적으로 승화된 사람,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을, 또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끝으로 가정에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0년 전 1963년 8월 워싱턴 메모리얼 광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입니다.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어느 날 내게 꿈이 있는데 어느 날 아메리칸 흑인들이 코케이시안 이 백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꿈이다. 이런 꿈들도 여러 가지 그 억눌려 사는 유색인종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사회의 커다란 공헌자가 되는 그런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미국에서 인종 간의 평등에 대한 자신의 꿈을 전함으로써 그를 추종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지난달에 5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주께서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에게 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의 꿈은 무한하다. 한 방울의 물은 무력하게 보이나 그것이 파이품에 들어가 흐르면 바위도 가르게 된다. 또 세계적인 으로 돌스토리는 우리에게 이상은 사람의 길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본문 이미 2900년대에 예언한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날이 기쁜 날이 될 수 있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게 되면 슬퍼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올바로 서며 우리 가정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주의 보이신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남은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회가 험악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쉽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렘넌트,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은 자만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날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비가 전과 같이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려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우리도 경험했지만 젊었을 때는 수많은 비전들이 나의 미래를 향한 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늘 그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참 꿈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요약해보면 우리는 젊어서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준비하며 살지만 나이 들어서는 우리는 또 한 가지 꾸는 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영원히 사는 그런 꿈들을 우리는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험악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하면 비전을 가지고 아직도 미래를 계획하고 그렇게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며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더 놀라운 꿈을, 영적인 꿈을 늘 꾸어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믿음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세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이 삶 속에 우리는 비전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과 꿈들을 잃지 않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나이가 연로하고 우리의 육신이 시작해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꽂으시는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영적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영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